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지금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하지요. 아버지, 나한테 줄 상속 재산을 주십시오. 나는 이미 좀 땡겨가 주십시오. 원래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 그것을 받는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내 마음대로 돈 좀 쓰거라 재산 좀 나눠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나눠줬지요. 나눠주니까 적은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외국에 가버렸어요. 외국에 가서 아버지가 먼 데 있으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막 쓰다 보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지가 아무리 멀리 외국에 가 있어도 요나가 배 밑창에 가가 잠들고 있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비록 옷을 입고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홀랑벗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막상 보이시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나눠줄 때 그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오기로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그 아들이 다 들어묻고 거지가 돼가 연락 올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세상에 빠져 죄악 가운데서 같이 놀아보니까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기분이 좋지요. 뭐 알코올이 들어가서 정신도 몽롱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여자들까지도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좋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살기가 힘들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돈 없이 살기
괜찮습니까? 힘들어요. 돈이 앞서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고 내 아쉬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하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관계도 아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자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것까지도 다 알지요. 그리고 그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은 다 재산을 날려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 먼 데 가서 돈 떨어졌습니다 하면 어떤 모습이라든지 돈이라도 붙여줘 가지고 그죠? 그 자식이 배고픈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육신적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돼지치러 갔어요.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입장이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가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려울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아버지 집에 왔겠어요? 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나가서 사업한다 해가지고 다 들어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누가 옆에서 돈 조금만 대주면 집 생각은 안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의 사랑은 내 자식이 굶고 있지만 안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것이죠. 안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같으면 도와주었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지요. 그 외국에서 그런 대로 밥벌이 하고 살려고 거기서 발붙이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나가서 어떻게 됐든 잘했든 잘못했든 내 자식인데 나가서 어려움 속에서 굶고 앉았는데 그 부모가 편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좁아야 자식 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이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한 끼 굴보다 배고프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죽겠는데 이렇게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라도 넉넉한 살림으로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완전 개죽음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그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안 줍니까? 없어서 안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걸 주시려고 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고 벗고 씻고 제대로 못하고 40년을 나흘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 거죠. 그것은 너를 낮추신다는 자체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사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제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광야 40년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광야 40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는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가분이 있지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돈으로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아 힘들고 모든 힘들고 있는 것은 왜 힘들다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고 그 이후에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의 삶을 주셨을까?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들이 그 고난의 삶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살았는 그 고난의 삶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복받을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소나기가 한없이 떨어집니다. 장마철에 보면 비가 한없이 오죠. 그런데 그 장마철에 떨어지는 비가 만약에 금덩어리라면, 금이 그렇게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갈 거예요? 조그마한 종재기 들고 갈 거예요? 아니면 구멍 숭숭 뚫리는 그 소구리 들고 갈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한 개도 남지도 않아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막 힘이 겨워도 큰 그릇을 어디서 구해서든지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을 그릇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복 받을 그릇으로만 되면 상상도 못할 복을 주시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지요. 광야의 목동이었죠. 그것도 형제들 중에 막내가 돼가지고 저 광야에 양이나 치러 다니고 배우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요. 골리앗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광야에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꿈도 꿨습니까? 왕이 되리라고 공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교제하는 삶, 그렇게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직 다윗이지요. 그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을 지금도 그 나라의 국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옵니다. 아버지께로 오지요.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저 거리가 멀지만은 아들을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달려가셨죠. 달려가서 그 자식을 입맞추고 끌어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르게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육신적인 것이나 금전적인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오늘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21절에 회개하지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히 뭐를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는 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맨발로 쫓아왔다는 것이죠, 아들은. 그래서 신을까지 신기면서 그리고 뭐합니까? 잔치를 하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둘째 아들처럼 세상 허랑방탕한 데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원수의 상에서도 기름을 바르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내 마음에 어디가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도 내 자신을 너무나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더 해서 내가 좀 더 남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비록 지금 현재 남이 볼 때는 인정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바로 서고 믿음으로만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늘 온실 속의 화초라기보다는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러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선과 악을 알고 우리는 선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언제든 이 둘째 아들을 맞으러 나오시는 하나님같이 아버지같이 먼 데서부터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래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회개하면서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